7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함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 높아지고 그 비율이 커지면 사단이 그걸 보죠. 그리고 죄의 종을 삼는 겁니다. 자기의 종을 삼아서 그 종으로 종이 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세상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차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기 쉬운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의 틀림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선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거룩한 탄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병행하시면서 아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신학자들은 말이죠,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신학자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로마서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윤곽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논박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자꾸 내가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내가. 내가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그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고, 그 주인공이 도대체 바울이냐 아니면 제3자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은 뭐냐면 이것이 언제 경험되어진 거냐 이거죠.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가 다메섹과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체험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놓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냐, 이렇게 신학자들의 특징은요 자꾸 이렇게 나눕니다. 복잡하게. 이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체험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어요. 또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살면서 겪는 어떤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얘기가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 특히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은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 전체의 윤곽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본문 말씀과 같은 영적 패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내면의 어떤 갈등에 빠지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들어보면요 뭐 성경적이기는 해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불완전한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감정들이 내면에 들어가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견해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견해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민 다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고 다 웃으니까 좋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영적 기갈로 인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 이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좋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부릅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갈등, 육신에 대한 고민, 겉으로 보이는 경건과 거룩한 모양,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공적인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공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몸소 체험한 내적 모순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반드시 그에게 조명하여 주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에서 배운 대로 율법 앞에서 나는 죽고 7장 1절에서 12절에서 배운 대로 율법 앞에서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이에 대해서 7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한 사람은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일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 내 안에 또 다른 일면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이고 행하지 말아야 할 악이 무엇인가를 가릴 수 있는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과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라고 나오죠. 22절도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시편 1편 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으로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한 가지 오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속히 벗어나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며 구원받을 수 있다가 가톨릭의 교리인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킬 분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음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은 복음주의자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는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로 끝나는 것이고 결론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 은혜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열린 영의 눈으로 주님의 율법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 그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기 위해서 모든 목적과 동기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자인데. 그러나 오늘 거듭난 자들에게도 몇 가지의 모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닌 겁니다.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고 하는 이 탄식이 오늘 여러분의 탄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늘 선한 것만을 사모하진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율법만으로 즐거워하진 않아요. 절대로. 우리 정 집사님 잘 말씀하시는 절대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요, 마음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전혀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반하고, 눈앞에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숨어서 딴짓하는, 딴 생각하는 그런 면종복배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면종복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거. 진리가 그에게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결여가 되면요, 유사진리와 참진리를 절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의 패배는 따놓은 당상이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양심도 없어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새카맣고 한쪽은 익지 않은 그런 복음 따로 삶 따로의 불순종을 살면서도 아무런 영적 심각성을 본인은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넓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예배가 우선인지, 예배 뒤에 교제가 우선인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지, 장엄하고 웅장한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건지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의 입으로 자백합니다. 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 육신의 망막에도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육신의 망막을 통해서도 그러한 분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모르겠냐는 얘기입니다. 모르겠냐고요. 당연히 보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율법을 모르면 이러한 갈등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가 율법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적 갈등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죄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것은 해도 괜찮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모순에 대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본능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본능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모순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내 수없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이 기가 막힌 영적 모습 때문에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지만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셨냐 이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내적 갈등을 위해서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모순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던 그 육의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자꾸 공존을 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지붕 안에서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두 가정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열정, 전혀 다른 두 개의 성향, 전혀 다른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모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내 안에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 무엇이 내 안에서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이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몸은 연약하다 못해서요 부패성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행해지는 곳이 죄의 온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악이 행해지는 그것이 죄의 온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죄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의 마음에 쉽게 자리를 잡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몸은 죄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사람의 육신이요 죄가 거하는 장소예요. 사람의 마음이 죄가 노는 놀이터입니다. 거기서 죄를 자꾸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죄악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을 안고 25절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 말씀의 대조가 되는 두 개의 존재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육신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거듭난 새 사람이고 육신은 죄 가운데 빠졌던 옛사람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 섬기고 죄의 법, 육신의 법도 섬긴다라고 하는 동시에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의 공명심,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이고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탐심과 탐욕과 이런 정욕들이 이런 죄의 사욕들에게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두 개를 동시에 섬긴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욕에 넘어가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100% 해당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반된 두 실존의 모습이 있는데 진짜 성도는 말이죠. 진짜 성도는 이 두 실존의 모습에서 반드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성도라면 갈등을 느낍니다. 가짜 성도는 못 느끼죠. 절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이 갈등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을 하죠. 대적하다 보면 대적하는 그 대적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에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처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뭘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처절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참 성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사도 바울이 느끼는 또 한 가지의 갈등의 모순은 육체의 소욕에 패배하는 모순인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 자, 이 말씀과 같이 성도에게는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의 법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소욕이 이김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보다도 영적인 패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승리를 하고 얼마나 패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러한 내적 갈등에 대한 모순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영적 패배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안 그러겠냐 이거죠. 이른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본의 아니게 짓는 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사기를 쳤네요. 본의 아니게 제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죽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죄악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됐어요. 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절망감에 사도 바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기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이요,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바울이 자기가 죄에 팔렸답니다. 10장에 와서. 모순이죠, 이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은 모순투성이 자기 내면의 절망감을요, 이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묘사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23절의 이 표현도 사실적 묘사가 아니고요, 감정적 묘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로 그는 과거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로마 감옥에 갇힌 그는 자신이 과거에 죽인 스데반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환영을 받을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장면 묘사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이 환영 속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들이 사도 바울의 환영 속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순교했는데 왜 저렇게 어두울까? 저들이 예수 믿고 순교했다면 저들의 얼굴에 천국에서 밝아야 되지 않을까? 저들의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둠에 젖어 있을까? 정말 복음이 맞는 건가? 사도 바울이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감정적인 묘사를 했는지도 모른다 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더러운 이중성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탄식은요, 그 독점적인 탄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이라면요, 제 아무리 천하의 성인군자라고 해도 내적인 모순과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마음을 찢는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갈등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패배와 영적 승리가 내 안에서 자꾸만 모순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겁니다.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 같지만 하는 꼴을 보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표리부동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느냐?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는 하하호호 웃는 아빠, 밖에 나가서 직원들을 때려잡는 상사, 밖에서는 좋은 사람, 집에 들어오면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탄식을 할 수 있는 성도는요, 거룩한 일면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성도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일면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호라 이 탄식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끔 체험해야 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호라의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가슴을 찢는 오호라 이 탄식이 없다면요, 그는요 어쩌면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들을 수 없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탄식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터져나온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탄식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코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더욱더 뚜렷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자, 이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시는 과정을 보시면요, 마치 드라마의 반전을 보는 것 같아요. 자, 24절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보십시오.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 25절로 가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중간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확 바뀌어버립니다.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먹을 거를 주면은 금방 뚝 끝이죠. 언제 울었냐는 듯이 뚝 끝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는 질문 섞인 탄식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곧 오호라의 탄식이 있는 자에게만 감사하리로다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오호라의 거룩한 탄식이 빠진 감사하리로다는 주님의 눈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호라의 탄식만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전에 영적인 내적인 갈등, 거룩한 갈등으로 인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다라고 결론 짓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경이 마비됐을 때는요, 다리에 신경이 마비되면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꼬집을 때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 믿고 찾아오는 거룩한 내적 갈등은 죽었던 신앙적 양심이 되살아나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그런 부패한 죄악sem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참 성도만이